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네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물론 로마 백부장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리고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10장의 고넬료, 그 유명한 고넬료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끝부분 보면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했던, 죄수 호송 책임졌던 율리오가 등장합니다. 자, 특별히 고넬료 그리고 율리오 이름까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인물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 사람의 백부장들이 공통적으로 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가버나움 백부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 처형 책임졌던 백부장도 모든 처형 장면을 다 지켜본 후에 마지막에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고넬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요. 율리오도 처음에는 바울을 죄수 취급했지만 나중에는 존중합니다. 자, 우리는 이 백부장들을 보면서 자기 일에도 충실하고 그리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아름다운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총독들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와 있던 총독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이 지중해의 이쪽 동쪽 끝자락, 그러니까 로마에서 생각하면 제일 한직, 그리고 이 유대는 아주 그냥 종교적으로 교만하고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반란도 많이 일어났고요. 거기다가 또 거긴 유대는 특별한 왕이 또 있습니다. 분봉왕. 옛적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될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헤롯. 그래서 헤롯은 아예 그 지역에 또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오면은 가뜩이나 한직이어서 황제의 눈에 멀어지면 이거 다시 중앙무대 진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에 또 그 지역 사람들은 교만하기로 유명했고 거기에 또 누가 있다고요? 음흉한 헤롯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은 아주 그냥 골치 아픕니다. 총독은 한마디로 결론은 그냥 빌라도처럼 혹은 벨릭스, 베스도처럼 그냥 강하게 다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총독들은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총독은 지중해 끝자락, 이스라엘과 서쪽 끝이죠. 거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짓습니다. 로마하고 똑 닮은 도시. 그걸 지어서 황제에게 헌납합니다. 가이사, 시저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총독은 그 유명한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 또 온천이 많이 났습니다. 휴양지로 쓰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서쪽에다가 티베리우스라는 디베랴 이 도시를 짓고 또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으로 헌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유대는 그냥 설환 일어나면 안 되니까 진압을 하고, 또 대제사장들하고 어떻게 협상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또 헤롯과도, 하여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실제로 그 지역 관할을 책임했던 백부장들은 전혀 사정이 달랐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4명의 로마 백부장이 다 정직하고 신실했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 그리고 직책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가버나움 백부장 이 사람도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가버나움 지역의 총 치안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죠. 거기에 큰 세관이 있었고 또 거기에 로마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4사람의 총독 가운데 물론 가장 먼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이 가버나움 이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은 8장에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누가복음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더 풍성하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마태복음 8장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칭찬과 약속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8장 10절부터 잠깐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이 믿음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에게서 이 믿음을 기대했는데, 미안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전혀 거절, 전혀 반대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시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귀중한 사역들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셨고, 그 지역 다니면서 회당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푼 가버나움에서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는데,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인 정복자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라고 부르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병든 하인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이 없이 거만하고, 반대로 어떻게 부스러기 은혜 입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겸손한 걸 보면서, 자, 어쨌든 우리는 백부장의 그 신실한 삶과 그리고 신실한 믿음 담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셨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본자손들, 그리고 특별히 축복을 많이 부었던 가버나움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고, 동서, 저 먼 동쪽에 그리고 서쪽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 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11절 말씀대로 보면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에 아브라함과 함께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 이 믿음이 바로 천국의 길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이 인정한 이 믿음,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가버나움 이 배경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은혜를 받았던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러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데요. 정말 은혜 받은 만큼 더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다마스커스,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이집트로 가는 통로에 있는 교통 요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 밑에가 유다 지역입니다. 이 유다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사막은 아니지만 광야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 또 저 밑에 여리고는 해저 200m 이하,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이게 거친 곳인데, 예루살렘 때문에 물론 유명하죠. 근데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이거는 옛적에 아수르에 점령당했고 민족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자, 위에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보면 그 위에 헐몬산이 있어서 2,400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높이인데 사계절 눈이 덮여 있고 녹으면서
계속 맑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항상 풍성했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풍성한 것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울창한 숲들, 하여튼 이스라엘 중에 제일 좋은 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과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곳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양면이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가버나움은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풍성했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굉장히 큰 세관이 있어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게 또 하나 있는데, 회당이 유명했습니다. 이 유명한 회당 한번 띄워줘 보시죠. 여러분, 이게 3세기 겁니다. 물론 그전 건 조금 작았겠지요. 이 회당이 엄청나게 크고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이 회당 더 안에 들어가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저기 보면 흰 대리석이 꽤 있는데요, 저거는 원산지가 여기 아닙니다. 수입해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가버나움이 얼마나 부유한 데였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이 물론 치안도 했지만 경제적인 목적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가버나움은 풍성했고 또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갈릴리 지역이, 특별히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고 부유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하여튼 최고의, 그 지역의 최고의 도시, 그때만 해도 20만, 30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나사렛, 그 나사렛은 한마디로 가장 가난한 산촌, 그냥 하여튼 아무도 안 가고 싶은 그런 곳, 깡촌,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할 정도로, 하여튼 타 지역 그 중에서도 나사렛을 그렇게 멸시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렛 출신 예수,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거기서 무슨 좋은 게 나와, 이 교만, 거기다가 플러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에 대한 악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니까 그는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귀신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이런 온갖 소문들이 가버나움에 돌았던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가버나움, 또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가장 많은 말씀과 이적과 축복을 받았던 그 가버나움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11장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했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그 교만, 그리고 거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놀랍게도 지금 성지에 가보면 나사렛, 옛날 그 촌동네가 지금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번성했던, 부요했던 가버나움,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후로 폐허가 되어 있고, 지금 한번 사진 보실래요?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성읍들은 다 폐허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더 잘 섬겨야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중요한 나라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성지 그러면 먼저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지, 이게 첫 번째고요. 모든 성도들이 가봐야 될 곳입니다. 두 번째 성지가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지,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지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꼭 가보셔야 될 곳입니다. 제3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그래서 바돌로메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던 아르메니아, 안드레가 복음 전하고 순교했던 조지아,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두 나라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지구의 최초의 나라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바돌로메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로마 다음이지만 326년에 조지아가 한 여인, 니노라는 여인의 헌신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 역사 과정은 생략하고요, 이 두 나라가 수많은 역사의 시련을 겪으면서, 특별히 오스만 터키의 이 이슬람의 그 강력한 회유 그리고 핍박, 또 그걸 넘어서서 러시아 공산당의 그 잔인한 핍박을 이겨내고, 이 두 나라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세운 교회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닌 사도들, 말씀드린 대로 바돌로메, 또 이쪽은 안드레, 그래서 그들은 사도교회라 부릅니다. 이 두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의 그 오랜 통치, 러시아의 그 철 발굽 아래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금도 인구의 95% 이상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이 두 나라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 들어온 지 겨우 150년도 안 됐는데 이처럼 뿌리가 흔들리고 이처럼 연약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정말 고민하는 분들이 꼭 가서 봐야 될 두 나라.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기독교를 아예 그냥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자유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가는 데마다 그냥 아침에 교회 가고 낮에 수도원 가고 저녁에 성당 가고 그냥 가는 데마다 교회인데,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실제로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주일 아침 9시 종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갑니다. 밖에 서 있어요. 교회당의 크지 않습니다. 의자도 별로 없어요. 가에 그냥 몇 개만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만 앉아있고 나머지는 서서 예배 드려요. 자그마치 3시간을. 놀라지도 않네. 3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인구의 95% 이상. 그 모든 시련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닮기를 원합니다. 100년, 200년이 아니라 1700년 이상 믿음을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지켜온, 소수가 아니에요, 전 국민이 지켜온 그 두 나라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물론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가버나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부유한 은혜 받은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가버나움이 결과는 어땠다고요? 거절, 불신, 폐허가 되어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너희가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우리라. 그럼 더 큰 두려운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반대로 은혜 받은 만큼 끝까지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더욱 가버나움에 더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여라고 부르고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해답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게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에요. 사랑했다. 이 말은 존중히 여겼다, 귀히 여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를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다. 이 로마 백부장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말은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했다는 겁니다. 아까 회당 보셨잖아요. 꼭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 거고요. 자, 어쨌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이게 어떤 뜻일까? 그는 로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건 당연히 로마라는 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로마라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도시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축제를 벌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음란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황비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이 음란으로 가득한 곳. 그 다음에 기껏해야 괜찮은 게 전차경주예요. 근데 그것도 죽이고 비틀리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는 검투예요. 그냥 죽이고 그냥 피 터지고. 그게 로마입니다. 낮에는 경계하고 그냥 낮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밤에는 환락으로. 이게 로마예요. 근데 그 로마에 비해서 이 백부장이 유대에 와 보니까, 가버나움에 와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유대 민족은 한마디로 좋은 건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백성, 음란하지 않고 경건합니다. 폭력 있지 않고, 물론 약간의 서열은 있지만은 폭력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그들의 절기는 로마의 절기하고 전혀 달라요. 로마 절기는 그냥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한데 유대의 절기는 너무나 경건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이 사람만 아니잖아요. 4명 다 마찬가지잖아요. 백부장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중요한 것은 이게 중간 조금 더 위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민도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면서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회당이 뭡니까? 유대 지역의 그 지역의 정치, 종교, 문화, 교육 중심지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행정기관이고 그리고 사법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치안 책임을 맡은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자주 가는 데가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늘 회당 가면 모임이 회당에 있고 회의가 회당에 있고 뭐든지 회당 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가는 게 회당이에요. 자, 그럼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결국 뭐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회당, 특별히 안식일에 모일 때 소동이 있는가? 치안 책임자로 뒷자리에 앉았겠지요. 근데 결국 뒷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제나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이미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도 꼭 읽어줬습니다. 자, 치안 책임자 백부장이 저 뒷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봅니다. 로마와 너무 다릅니다. 로마에서 정말 생각이 있는 경건한 귀족들은 유대 여인들을 원했습니다. 며느리 가문으로, 경건한 가문을 위해서. 자, 로마 백부장이 뒷자리에서 늘 자주 안식일 모임마다 갔을 것이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갔을 것이고 절기 때마다 갔을 겁니다. 결국은 그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이 백부장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을 보면서 마음에 그래, 로마인들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원래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민족을 짓밟아야지.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존경했고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이 민족을 사랑했다. 그리고 회당을 지어주었다. 말씀드린 회당 너무나 중요한 곳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유대인만의 관습과 전통, 안식일 전통, 여러 가지 규례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냥 유대인과 동화됐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자, 이 백부장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경 쓰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동화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유하게 됐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의 말씀을 당연히 들었겠지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8장은 5, 6, 7장 산상수훈 끝나고 바로 이 사람이 찾아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이에요. 예수님이 뚝쭉 흩어져 말씀한 건데 팔복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가 모여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적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가능하면 역사적 순서로 배열을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따라가면요, 이미 4장에 5장에 6장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백부장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 곳곳에서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사람들은 저거 가짜다, 저거 다 짜고 하는 거야, 눈 먼 거 저거 가짜야. 그렇지만 이 백부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형 책임자 백부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것처럼, 이게 백부장의 당시 책임이고 기질이었어요. 다 확인할 것, 사람들의 말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말 것. 왜요? 사람들이 별별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했죠.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확인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가르침, 혹시 백성을 선동하거나 로마에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없는가? 지금으로는 감시자예요. 예수의 사건, 이적들, 거짓은 없는가? 백성을 속이는가? 선동하는가? 혹은 로마의 해가 되는가? 이 치안 책임자는 확인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고, 그 앞에 나와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한 것, 정말 이 회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회당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당처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당, 당시 유대인들의 그 선입관, 잘못된 관습, 전통, 이것처럼 오늘날도 사실 우리 교회가 약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교회 와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뭐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교회 와서 실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올 때 사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부정적인 것을 이 백부장처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백부장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회당을 통해 말씀을 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확인한 그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바른 믿음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알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백부장의 바른 신앙,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이 믿음 가지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